사람이 물에 빠지면 지푸라기도 잡는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 속담처럼 사람은 힘들고 극한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 아주 작은 것이라도 붙잡고 싶어 하는 것이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아무리 극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지 말아야 될 것, 또 붙잡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 말씀 에스라서를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온 사람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들여가지고 성전을 지으려고 했었고, 그리고 성전을 지을 기초석이 쌓인 것을 보면서 감격하며 감사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사람의 힘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감동이고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감동도 중요하고 이들의 그 헌신도 중요하지만 이들의 가장 시급한 것은 무엇이었냐면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이 지어져야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고, 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어야지 이 신앙의 공동체인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대로 굳건히 세워져 갈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그러나 문제는 무엇이냐면요, 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이 필요했고, 또 성전을 짓기 위해서는 많은 돈이 필요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에게는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충분한 인원도 없었고, 그리고 충분한 그런 물질도 없었습니다. 자, 그럴 때 성전 재건에 참여하겠다라고 이렇게 자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북이스라엘 쪽에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들이 와서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우리가 동참하게 해달라,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인간적으로 이 지금 포로에서 돌아와서 이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스룹바벨과 그 유다 사람들에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제안은 무척 고마운 것입니다. 아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야,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을 감동시켜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더니 이제는 이곳에 있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감동시켜가지고 성전 짓는데 이렇게 도움을 주는거나, 역시 우리 하나님은 최고야. 정말 하나님은 모든 것을 여호와 일의 하나님은 다 준비해 놓으셨어.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예루살렘 성전 재건 사업에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참여한다면 더 빨리, 더 안전하게 완공할 수 있는 그런 계산이 나옵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요, 이 유다 백성들의 지도자들은 생각이 달랐습니다. 그들은 이 스룹바벨과 예수와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전 재건에 동참할 수 없다, 그들의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자, 그 이유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이 장차 이 성전은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 그 사람들 다시 돌아올 텐데 그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성전이 지어질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 지도자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전 짓는 것에 동참하면 편안하였고 그만큼 자신의 힘도 들지 않는 그런 상태에 성전을 지을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방법을 따르기 위해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제안을 거절했다는 겁니다. 자, 우리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시작.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여기서 이 홀로라고 하는 것은 외롭게 혼자서라고 하는 그런 뜻보다는 유일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더 강합니다. 그러니까 성전 건축의 방법은 오직 하나, 유일한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바벨론에서 포로 귀환한 그 사람들로 손에 의해서 건축한다라고 하는 그런 유일한 방법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내가 잘 되고 내가 평안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천국 가는 길이 오직 유일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은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 가지 종교와 여러 가지 철학과 여러 가지 방법으로 또 선행을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천국은 그렇게 해서 갈 수 있는 방법이 아닙니다. 천국에 가는 방법은 유일합니다. 하나입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네. 만약 천국에 가는 방법이 여러 가지였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필요도 없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천국에 가는 방법은 예수님을 통해서 가는 그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믿음으로 가는 길, 우리가 그 넓은 길로 가고 좁은 길로 간다라고 얘기하지만 우리가 좁은 길로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는 편안한 그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로 가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보면서 비난을 하기도 하고 또 왜 그렇게 바보처럼 사는가 하면서 조롱을 하기도 합니다. 바보 같아 보일지라도 그리고 힘들지라도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은 바로 구원의 길은 이 예수 그리스도 길, 이 유일하기 때문에 이 길을 가는 것입니다. 성전을 건축하고 예루살렘을 재건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방법은 순수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로 인해서 재건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마리아 사람들이 와서 같이 동참한다 할 때 이 사람들은 그것을 단호히 거절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아봐야 됩니다. 우리 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 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의 에살할뿐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었습니다. 자, 남유다하고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나누어졌는데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보다 먼저 망했습니다.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당했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했습니다. 자, 바벨론의 사람들은요 이 나라를 점령하면 그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가지고 자기 나라로 데리고 가는 그런 정책을 펼쳤다면 아수르 사람들은요 바꿨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 북이스라엘 멸망시켰다면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다른 곳으로 이주시키고 그리고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나라에는 다른 나라 사람들을 그 속에다가 이렇게 데리고 와서 정착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다른 곳에 살던 이방 민족들이 북이스라엘에 와가지고 살 때 자신들이 믿던 신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신들이 믿는 신을 가지고 와서 거기서 섬기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노를 하셨습니다. 진노를 열왕기하 17장 33절 보면 나옵니다. 이와 같이 그들이 또 여호와를 또 경외하고 또 어디서부터 옮겨왔는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을 섬겼다. 이 무슨 얘기냐면요. 이방신을 섬기니까 하나님께 진노를 해서 그들이 형벌을 받는 일이 생겼습니다. 근데 그들이 생각하기에 우리가 이 땅의 신을 섬기지 않아서 우리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한다. 그래서 이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레위인들을 불러옵니다. 그래서 이 땅의 신은 누구냐?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냐? 그래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배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도 섬기면서 자신들이 가지고 온 이방의 신도 섬기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혼합 종교가 되는 거죠. 혼합. 예.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신약에 와서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성 여인, 사마리아 여인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한 이유는 뭐냐면 이 땅에 들어와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자신들이 믿던 신으로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편안함과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냐면 나의 전부로 섬기는 거지 않습니까?
오직 우리에게는 누구만 있는 겁니까? 하나님만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 이들에게는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은 내 삶의 일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삶의 전부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하고 내 삶의 일부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을 단지 삶 속의 일부로 넣는 거죠. 우리가 비빔밥을 먹을 때 거기다 밥도 집어넣고 각종 나물을 막 집어서 섞어서 이렇게 비빔밥을 해서 먹지 않습니까? 네.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뭐냐면은 비빔밥처럼 이 신도 섬기고 저 신도 섬기고 막 섬기다가 여기다가 또 누구도 집어넣는 거예요. 하나님도 집어넣어서 같이 섞어서 섬기는 그런 종교를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세워진다. 우리가 성전이 세워진다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건물을 세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성전이 세워진다는 것은 제사의 회복이고, 즉 예배의 회복입니다. 예배가 회복된다는 것은 신앙이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자,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은요, 신앙의 침체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든지 기독교를 핍박할 때 제일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뭐냐면은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예, 모이지도 말고 예배 드리지 못하게 하는 것이 기독교의 핍박의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뭐 성경을 읽지 못하게 하고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것이 가장 기독교의 첫 번째입니다. 네, 핍박하는 데. 그러니까 예배가 회복된다는 것은 신앙이 회복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뭐냐면 이 하나님 섬기는 예배가 단지 내 삶의 일부가 되는 거죠. 이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자, 예배 드려. 얼마든지 예배 드려도 돼. 근데 이 예배가 너의 전부가 되면 안 되는 거야. 예배는 너의 그냥 하나의 구성물이야. 일부가 돼야 돼. 이것이 바로 사단이 우리에게 미혹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근데 하나님이 나의 삶의 전부가 돼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야 되는데, 내 삶에 되고 하나님은 나의 필요에 의해 가지고 이용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사마리아 신앙이고, 지금 현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빠지고 있고 가지고 있는 신앙의 모습이기도 한 것입니다. 자, 이러한 이유 때문에 유대 지도자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요구를 거절했습니다. 아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데 너희들은 하나님 또 섬기는 사람이냐? 하나님 또 섬기는 사람과 하나님만을 섬기는 우리는 같이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성전을 짓는다고 제안을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거절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다음 주에 이야기하겠지만요. 살펴보겠지만 이 사마리아 신앙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요. 성전 건축을 중단이 되어버리는데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 또 섬기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섬기는 자. 그리고 내 삶의 주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예루살렘 재건에 참여하겠다고 하는 그 사마리아 사람들을 가리켜서 오늘 성경에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1절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여기 보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대적은요 괴롭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를 괴롭혔고 앞으로도 괴롭힐 사람들이 누구냐? 사마리아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70년 동안 이 남유다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잡혀간 그 예루살렘 그 근처와 그 예루살렘에는 누가 살고 있었겠습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살고 있었겠죠. 70년 동안 거기서 털을 닦고 살고 있었는데 이 70년이 지나서 남유다 사람들이 다시 돌아왔어요. 그러면 그때 이 사람들은 무엇을 느꼈겠습니까? 여기가 우리가 지금 털을 닦고 우리가 기득권을 가지고 살고 있었는데 이제 이 사람들이 들어옴을 통해서 자신들이 여태까지 누리던 것들, 기득권들 이런 것을 다 잃게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성전을 같이 짓고자 했는데 같이 짓지 못하니까 이제는 성전을 짓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막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자, 4절에 보니까 이들이 이제 성전 재건을 방해하는데 어떻게 재건을 방해했냐?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성전을 그 건축을 방해하되. 자,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자, 여기서 손은 뭐냐면 그냥 우리 보이는 이 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하려고 하는 마음의 의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 우리가 무엇인가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의 의지를 약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방해하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두려워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두려워하게 만들어서 내 마음속에 일어나고 있는 그 의지를 꺾어버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교회를 섬기려고 할 때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약하게 합니다. 뭐 이렇게 하는 거죠. 무슨 기도를 하려고 한다든가 말씀을 읽으려고 한다든가 신앙에 무엇인가 헌신하려고 할 때 그거 해봐야 필요할까? 이런 마음이 든다는 거죠. 제가 이제 이런 마음이 가장 들 때가 언제냐면요. 전도를 하려고 할 때 이제 성도님들과 한 달에 2번씩 전도를 하고 제가 혼자 또 주중에 이렇게 나가서 전도를 합니다. 딱 이제 교회 문에 나설 때 혼자 교회 문을 탁 나설 때 항상 마음속에 갈등이 있어요. 아이고 가봐야 이런 말. 이제 나가면은 또 하나님의 은혜를 막 경험해서 이렇게 전도를 하면 사람들이 아이고 수고하십니다. 잘 받고 그래서 들어올 때는 뿌듯한 마음을 갖고 들어오는데 나갈 때 마음이 항상 해봐야 전해줘 봐야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마음 속에서 항상 갈등하다가 용기를 내서 이렇게 탁 나가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될 것 같아. 그래서 한다 해가지고 그것이 이루어질 것 같아. 이런 마음이 든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할 때 무엇인가 하려고 할 때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들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까지 열심히 한다고 해가지고 누가 알아주기나 해? 아니면 내 거가 속전인데 뭐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일할 필요가 뭐가 있어? 몸도 아프고 돈도 없고 그런데 네 것부터 챙겨. 뭐 이런 마음들이 막 든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더 잘 섬기려고 하고 무엇인가 더 열심히 하려고 할 때 내 마음의 의지가 꺾여버리고 또 두려움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려고 했다가 못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자, 유다 백성들의 손을 약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의 첫 번째 전략이었다는 거죠. 사단이 항상 이렇게 우리 찾아온다는 겁니다. 해봐야 소용이 없어. 너가 먼저지. 누가 알아주기나 해? 그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뭐 덧대는 거 있어? 안 해도 돼. 너가 아니라도 할 사람 많아. 뭐 등등 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꺾어버리는 그런 방해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 방해에 우리는 이겨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또 그들은 무엇으로 방해했느냐? 돈으로 압박을 했습니다. 자, 5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시작.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자, 유다 백성들은 아직 바사의 그 통치하에 있었기 때문에 관리들의 그런 지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바사 제국의 관료들에게 뇌물을 주면서 성전을 짓지 못하도록 유다 백성들에게 압력을 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뭐 시청 공무원들이 오는 거죠. 아니면 그 시장이 온다든가 막 와가지고 여기 교회 지으면 안 돼요. 뭐 여기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여기 막 시비를 걸고 막 이런 거예요. 못하도록 막 방해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을 줘가지고 관리들에게 돈을 줘가지고 저 성전 짓지 못하게 방해해라. 일반 사람들 와서 방해하는 것과 이 관리들이 와서 방해를 하는 것도 다 다른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막 허가도 안 내주고 막 일부러 막 딜레이시키고 지연시키고 막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포기하게끔 만들었습니다. 그런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 에스더라서 2장과 3장에서 보면 이 유대 백성들은 성전을 짓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고 그랬습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대 백성들은 성전을 짓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물질을 성전을 짓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데 사용했다는 거예요. 돈은 똑같아요. 돈은 똑같이 사용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했느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데 사용했느냐? 이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을 사용하고 돈을 사용하지 않았다 이것이 아니라 똑같이 물질을 썼지만 어떤 사람은 하나님 위해서 쓰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 일을 방해하는 데 쓰고 이런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물질뿐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누구를 위해서 사용되어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나의 시간, 나의 건강, 나의 많은 모든 것들이 다 누구를 위해서 사용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이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방해되느냐? 6절입니다. 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아의 소에로가 즉위할 때에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자, 이 관리에게 뇌물을 주어서 방해를 했는데 그것이 먹혀 들어가지 않으니까 이제는 어떻게 하냐면요, 거짓 상소를 쓰는 거예요. 거짓 상소를 바사왕한테 써가지고 이 생존을 중단하도록 한 겁니다. 모함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었냐면요, 이 고레스 왕 때부터 다리오 왕 2년까지, 다리오 왕은요, 고레스가 1대 왕이라면 다리오는 3대 왕입니다. 16년 동안 중단이 되었습니다. 24절 말씀 보면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16년 동안 중단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일을 할 때요, 수많은 사람들이 옆에서 우리 박수를 쳐줄 것 같죠. 예, 박수를 쳐주고 힘을 주는 사람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또 주위에서 모함을 합니다. 저 사람은 뭐 어떻고 저거리 뭐 어떻고 뭐 어떻고 그래서 그 사람에게 상처를 주어서 그리고 그 사람의 명예훼손을 시켜가지고 그 일을 하지 못하게끔 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릴 때는 아닌 것 같고요. 좀 중고등학교 정도 뭐 됐나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전기가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집에서 멀티탭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콘센트에서 꽂아가지고 이렇게 연결시켜서 쓰는데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서울에서 우리 집에서 이렇게 전기를 꽂아가지고 멀티백에서 계속 연결시켜서 부산까지 가면은 부산에까지 전기가 갈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시험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제가 최근에 요즘 참 좋아요. 유튜브를 탁 치면 다 나와요. 유튜브를 탁 쳤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전기가 계속 전선이 연계되면 전기가 끝까지 갈 것 같은데 안 된대요. 왜냐하면 이 전기선에 이 저항이 있기 때문에 전기가 가면서 계속 저항을 받기 때문에 나중에 어느 정도 가면은 전기가 소멸해가지고 불이 들어오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전기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자동차를 타고 갈 때 자동차는 앞에 공기의 저항을 받습니다. 그래서 디자인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공기의 저항을 더 줄일까 이것을 연구하면서 디자인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사람이 살아가는 곳에는 작용과 방작용의 그 법칙처럼 모든 것들은 항상 방해를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도 똑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하나님의 일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방해를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일을 하는데 왜 방해를 해? 하나님이 일을 하는데 감히 누가 방해를 해?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사단이 방해를 하기 때문에 가장 어떤 것보다도 큰 방해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가 하나 세워질 때 환영하고 박수치는 경우는 극히 없습니다. 교회가 하나 세워질 때도 수많은 박해와 압력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어제 이제 돌아온 사람들이 모두 예루살렘에 모여가지고 그리고 예배를 회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 성전을 짓기 위해서 기초도 쌓았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제는 기초도 쌓았으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모든 것들이 다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호사다마라는 말처럼 사단의 방해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우리 성도들의 모든 신앙생활 속에는요, 마귀의 역사가 존재를 합니다. 우리는 이 영적인 전투가 여전히 치열하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우리는 늘 잊지 말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는 곳에는 누구의 방해가 있느냐? 반드시 사단의 방해가 따라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곳이라면 반드시 마귀의 방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우리가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 모든 것들이 평탄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 될 거다. 물론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되지만 방해가 없을 거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은 버리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성도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를 왜 불렀을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잖아요. 그죠? 그냥 온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사실이 은혜라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만이 성도지 않습니까? 그 택함을 받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죠. 물론 우리 교회 밖에 또 다른 분들도 많이 있지만은 일단 여기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왜 저를 불렀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하나님의 부르실 것 같으면은 좀 더 이렇게 건강한 사람들, 막 힘쓰고 막 우리 그 긴 여정에 보면 막 지하철도 막 끄잖아요. 그죠? 기차도 막 끄는 사람, 그렇게 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 부르고, 뭐 IQ 뭐 150 되는 사람들, 천재들 막 부르고, 뭐 그렇게 불러가지고 탁 쓰면은 좋을 텐데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단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성도로 부르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하게끔 하기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여기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러면 그 첫 번째가 뭐냐? 성전 재건이라고 합니다. 자, 구약에서 성전은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건물이었습니다. 우리가 신약에서도 자꾸 이 성전을 이 교회라고 생각해서 이 교회 건물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 건물이 세워진 것을 보면서 아 성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교회 건물은 성전이 아닙니다. 그냥 예배당입니다. 예배당입니다. 성전은 구약에는 성전은 건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사람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곳이 바로 뭐가 되느냐? 성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잖아요. 우리 속에 누가 있습니까? 누가 계십니까? 예, 성령 하나님 계시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성령 하나님 계시는 거룩한 뭐가 되는 겁니까? 성전이 되는 겁니다. 네, 성전이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성전이죠. 성전은 어떤 곳이 되어야 되느냐? 혼합되어 있는 곳이 아니라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곳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첫 번째 해야 할 일이 뭐냐면은 거룩한 성전이 되어야 된다. 네. 그래서 성도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전을 재건하는 것입니다. 네,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마귀는 우리에게 항상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도록 미혹하고 유혹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미혹과 유혹으로부터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거룩함을 지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룩해져야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또한 성전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이곳이 뭐가 되는 겁니까? 주님의 거룩한 교회가 되는 거죠. 네, 교회하면 자꾸 건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모여있는서 예배드리는 그곳이 바로 뭡니까? 성전인 거예요. 교회고 성전인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성전이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처럼 참된 교회를 세워가는 것, 그것이 성전을 지어가는 것입니다. 자, 교회를 세우는 것이 성도들이 모이고 그리고 마음만 먹으면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이 교회가 세워지는 것에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마귀는 쉴 새 없이 공격을 합니다. 그리고 세워지는 것도 방해를 하지만 그 다음에 이 교회가 온전히 거룩해지는 것을 방해를 하고 있는 거죠. 요즘 그 나이지리아라고 하는 그 나라에 보니까 어떤 목사님이 지금 나이지리아에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그 부장단체들 이 사람들이 총으로 막 공격해오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있는 가운데. 네. 그래서 그 나이지리아 그 한 목사님이 지금 뭐 트럼프 대통령한테 지금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유튜브를 올리면서 자기도 어떻게 될지 모른다. 막 마지막 유언이다. 막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교회가 예배 드리고 교회가 세워지는 가운데 항상 방해가 있는 거죠. 우리나라는 교회가 세워지는데 그렇게 큰 방해는 없습니다. 없지만은 지금 다른 곳에는 교회가 세워지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고 있고
지금 교회가 세워졌다 할지라도 그 교회가 온전히 거룩하게 세워지지 못하도록 세속화가 되어가고 있고, 그리고 많은 것들이 분열되고 흔들리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전을 재건한다라고 하는 것은 건전하고 올바르고 건강한 교회가 세워져 가기 수 있도록 우리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네. 자,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하려고 하면, 참된 교회가 세워지고자 하면 사단은 끊임없이 공격을 합니다. 제가 개척을 하고 느끼는 것인데,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참 힘들고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참 많이 느낍니다.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힘들고 어렵고, 큰 교회는 큰 교회 나름대로 힘들고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 무너지면요, 교회가 하나가 사라지면 가장 좋아하는 것이 뭐냐면 사단 마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영적인 공격과 방해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영적인 공격을 받지 않으려면요, 교회가 교회다워지지 않으면 사단은 공격하지 않아요. 근데 교회가 교회다워지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영적인 싸움은 강하게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세상에 물들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세상의 죄악 가운데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세상에 쫓아가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성도는 제가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구분되는 존재가 아니라 뭐하는 존재라고 했습니까? 구별되어야 된다. 구분이 아니라 구별되어야 되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면 절대로 안 됩니다. 또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이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함께하는 교회가 크게 성장되고 큰 교회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겁니까? 거룩한 교회가 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네, 세상에 물들지 않고 정말 거룩하게 성숙해가는 그런 공동체를 저와 여러분들이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져 가야 되고, 그리고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져 갈 때 반드시 겪게 되는 영적 싸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타협을 요구하기도 하고 압박을 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방해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거룩함의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고 내 자신이 거룩한 성전이 되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교회가 거룩한 성전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면서 그 신앙을 지켜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그 수르바벨이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제안했을 때, 아니다, 너희들이 도와주면 우리는 편할 수 있다. 돈 걱정하지 않아야 되고 사람 걱정하지 않아야 되고 편하게 지을 수 있지만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떤 길을 걸어갈 것이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갈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들의 제안을 거절했던 것처럼 우리는 이 길, 유일한 길, 우리 거룩한 성전을 지어가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